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예측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컴퓨터예요. 지금은 슈퍼컴퓨터까지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은 정부겠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일반 컴퓨터를 쓰고 그러한 관측이나 또 예상을 해야 되는 그 정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슈퍼컴퓨터를 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발표가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와 함께 이제 그것을 이미 실험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졌느냐면 슈퍼컴퓨터로 10,000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틀 반이면 계산이 끝납니다. 일반 컴퓨터로는 수억 년 걸리는 것을 몇 초 만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온 그날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컴퓨터를 수백 대 갖다 놓고 채굴을 한다고 하거든요.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 수백 대를 해서 그 채굴을 해봐야 옆에서 양자 컴퓨터 몇 초 돌리면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아마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누가 그거를 채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이지 미래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아는 것은 사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우리에게 훤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결론이라는 게 미래예요. 미래라는 게 다른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미래는 결론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텐데 너 이것을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하고 우리 앞에 미래를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매트릭스 영화 보게 되면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이렇게 제시를 하죠. 레드 필, 블루 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생명, 사망 이거를
같이 제시해 놓고 무엇을 택할래?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느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미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 심장과 폐부에 뭐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알약을 먹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택했는지 아니면 사망을 택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는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리고는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우리로 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반드시 현실성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8절에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더위가 오면은 더워야 되고 또 가무면은 그 모든 입이 말라버려야 되는데 더위가 올지라도 가물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을 주목하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더위가 오면 두려워하고 가물면은 걱정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택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미래의 결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택하여서 내일부터 이 말씀대로 살면 미래가 우리에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걱정하고 두려웠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 먹을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할 거예요. 하면 내일부터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첫 절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주 하나님이 그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자, 너 어떤 것을 택할래? 라고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죠. 아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차대한 순간이에요. 뭐 과거에도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지만 오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이. 저주가 아예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블루필을 먹는 거죠. 파란 약을 먹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는다. 사람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 저 사람 꽤 잘 나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붙으면 나도 뭔가 좀 떨어지는 뭐 떡고물이라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붙는 거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고 사람에게서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나의 계획을 펼쳐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공급망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뭐 하늘이 대수예요. 뭐 하늘 하는데 뭐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인들의 그 정책이고 사무실에서 뭐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는 그것만 안 나와도 얼마나 다행이고, 그리고 또 뭐 경찰이 잡으러 오지 않으면 되는 거지. 무슨 하늘을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 비현실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현실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를 계속 우리가 살고 있지만 현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래는 몽땅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미래를 소유하고 계시는지 역사의 물꼬를 하나님이 이렇게 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정부가 무섭고 뭐 공권력이 무섭고 정책이 무섭고 그렇습니까?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봇물이라는 것은 보 있잖아요. 보. 저수지 같은 보. 그 보에 물을 담궈 놓거든요. 그러면 수문을 어떤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을 열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 현실이에요. 통치자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의 결정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이쪽으로 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열면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뭐 우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의지할 때는 뭘 다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나 이제는 그거 못하겠는데 그때는 사정이 좀 돼가지고 내가 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건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어. 이래버리면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죠.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 바꿔버리시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에 좋은 일을 기대하지 누가 안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도대체 어떤 저주가 찾아오는가 할 때 오늘 6절의 말씀이 또 그 저주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은 옵니다. 지금 오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 오는데 그거를 못 봐요. 수혜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앞까지 왔다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죠. 혼자 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닥쳤던 개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은 모든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투자를 뭐 2억이니 3억이니 했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돈도 날아가고 자기도 사람하고 다 끊기고. 참 이것이 왜 악순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홀로 되잖아요. 그럼 홀로 되면은 이게 사람이 못 견디거든요. 그럼 또 사람을 더 찾아다녀요. 더 찾아다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결과를 맞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연줄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정치 뉴스 한번 보세요. 무슨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학교 출신이라 해서 그 학교별로 다 사람들을 묶어놓잖아요. 학연, 지방 색깔, 지연, 뭐 선후배 관계, 아는 사람 관계. 아무튼 이런 것으로 처음은 잘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항상 살핀다고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너 이걸 택했어? 알았어 하고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미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통과되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있어. 어떻게 저런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지? 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매번 평가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편을 살겠습니까? 매우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는 삶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누가 어디 가서 혼자서 뭐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이룬다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 그 미래 7절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라는 건 이제 공급망이 확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복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산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미래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미래를 완전하게 맡기면 나에게 뭐만 남아요? 오늘만 남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만 남고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하늘의 공급망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을 따지기도 하겠죠. 생각 속에서. 그러나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내가 갑자기 사람이었다가 컴퓨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격으로 대화하려고 딱 보니까 얘가 지금 머릿속에 그 계산기가 있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다 묻어놨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우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이제 돌을 옮겨 놓는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좌우가 되는지 이것을 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미래를 맡긴다는 거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나무가요. 오늘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그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비유로 나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물가에 심어지기만 했습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죠. 뿌리를 어느 방향으로 더 뻗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환경은 물이죠. 물. 그렇지 않습니까? 더위가 중요한 환경이에요. 가뭄이 중요한 환경이에요. 물로 뿌리를 뻗치면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끄적끄적하고 끝나는 정도냐? 아니면 이 말씀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느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과 완전히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미래가 다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 비유가 나왔어요. 이어지면서 11절에 이런 비유가 나왔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저주와 복이라는 그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 있어요. 그걸 알을 품어요. 결과만 보면 된다는 사람이에요. 수단 방법은 가리질 않아요. 남의 알이든 내 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품어서 그걸 내 것으로 꿀떡하면 그게 내 것인 줄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불의로 돈을 모아요. 돈만 모으면 되지 뭐 불의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연줄되든지 아니면 뭐 투자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내서 뭐 어떤 그 뭐를 사든지 나중에 돈만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자꾸만 따집니까? 다른 사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중년에 그 중년이라는 것은 누릴 만한 때가 될 때인 거예요. 누릴 만한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모았던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내 돈이 아닌 거 그걸 내가 품잖아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남의 돈, 그 남의 돈 가운데 뭐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감사함도 없고 내 안에서 그냥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쌓아놓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좋은 일 오는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보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아까 2번이나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이 지금 네가 그 말을 진실로 네가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너 설교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마음속 생각에는 기준이 그거 아니지? 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리고는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믿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람 찾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믿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 때 시편 139편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악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점검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통과가 돼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통과되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외모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셨으면은 성공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믿은 사람들 중에 다 부자 돼야 되죠. 다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면서 내 마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를 것이냐 결단해라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길과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삶에 충성하고 내일 이후의 모든 미래는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뿌리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내릴 것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을 하나님이 점검해 주셔서 이 마음에 말씀이 있는 만큼을 하나님 내가 행동하고 행실할 때 주여 그 행동과 행실에 주님이 보응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한다 해서 그 복잡한 대로 미래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으셨고 복과 저주의 길을 주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사온데 아버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온전히 점검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어떤 악한 행위라도 주여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환경이 그것을 막지 못하나이다. 우리에게 마른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가뭄의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앞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